네, 오늘 우리가 한 2달, 5월, 6월 달 그 2달 동안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읽게 됩니다. 마침 그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이고 2달에 걸쳐서 우리가 아주 천천히 이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차별이 있는 성령 공동체, 차별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인데 말이죠. 6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교회죠? 3장에 의하면은 성령께서 이제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요. 모든 120명 되는 주의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오순절 방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 공동체인데 차별이 있다니, 혹시 이거 성경 잘못 읽은 거 아니냐, 혹은 이런 불경한 말을 하다니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시면 이 오늘 내용의 우리가 다 읽어보셨으니까요. 오늘 분명히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 불만이 있었다,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집단, 어떤 그런 단체, 사회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설마 그런 모임에 그런 불경스러운 일이 있을까,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거룩한 집단이 일반 사회로 이제 비유해서 말하자면 애국지사들이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민주화 자유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 여기에는 설마 무슨 편견이 있겠느냐? 이런 데들은 편견이 없을 거다. 우리 장로교회도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암울했던 그런 어떤 종교 시기를 거쳤다면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부정이 없을 것이다. 우리 안에 무슨 편견이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집단, 공동체, 사회에는 안타깝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일종의 편견이라 그럴까요? 차별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때 상황은 분위기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면요, 제자가 많아졌어요. 부흥성장하는 시기에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했더니 한 번에 베드로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예수께로 돌아와요. 이렇게 부흥성장하는데 차별이 있을 까닭이 뭐 있어요? 그렇죠? 차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무식하고 이럴 때 차별이 있는 거지. 아니,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헬라파, 그리스, 로마, 그쪽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는데, 다만 시기다 보니 해외파가 있고 국내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독립운동할 때 보면 해외파가 있고 국내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 암울한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해외파 유대인이 있고 국내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파를 히브리파, 유대인, 해외파를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헬라파,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의 과부들이 있는데 세상에 매일의 구제의 순서에 빠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식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는 급식이 없었어요. 급식이 있는 놀라운 학교를 다녔어도 돈을 다 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무상으로 다 급식이 돼요. 근데 웬걸? 나만 빼놓고 하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줄 세워놓고 공시서부터 그 다음에는 1시, 2시, 4시 안 주는 거예요. 5시. 그럼 누구만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숫자에 나오는 사람들 9시, 1000시, 100시 이런 사람들만 잔뜩 갖다 주고 이게 숫자 이제 이렇게 서열 생각하시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서열이 높으면은 주고 빽 있으면은 잘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이제 사이에 불만이 접수가 된 겁니다. 이 사도들이 어때요? 불민했어요. 그러니까 민첩하지 못했어요. 덕분에 교회가 날로 성장했지만 교회 안에 매일의 구제, 행정사역, 그것도 봉사사역이죠. 행정사역이라고 그래서 서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종의 루틴, 똑같이 매번 반복하는 그런 사역들, 나누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에 그만 오류, 하자, 혹은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예요? 7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7사람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7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잘 아실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어떤 교회는 이 칭찬받는 사람의 밑줄을 쫙 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이 사람 욕할 건데, 이 사람 흠이 있는데, 이 사람 문제 있는데, 이 사람은 7사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밑줄을 하나 싹 쳐놓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7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7사람 이름을 우리가 상세하게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7사람들의 이름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스데반.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까? 국내파 이름인 것 같아요? 해외파 이름인 것 같아요? 스데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구약 성경 읽을 때 그거 내가 한번 들어봤다. 그러면 히브리파 이름인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근데 내가 구약 성경을 어지간히 내가 읽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이름은 이거 아무래도 외국물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스데반. 구약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호수아 그거 우리 들어봤다 이거예요. 갈렙 그거 들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사울이 되었던 바울, 이런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름들이 이제 7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브록으로 읽기도 어려워요. 니가노로 도대체 이게 잘못 읽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디몬.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요즘 아이들이라 그랬어요. 디지몬 생각할 디지몬이 또 뭔가 어쨌든 넘어가고요. 자, 바메나 니골라 등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다 싶은죠. 7사람 모두 일반적으로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자, 헬라파 과부들을 그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남자들만 잔뜩 뽑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그래도 교회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 조직이라는 것도 교회 공동체도 알고 보면 결국 사람이 모이는 건데, 인간이 모이면 뭘 해야 돼요? 지분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게요, 히브리파가 8이면 헬라파가 2였대요. 네. 근데 지금 사도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사도 다음에 교직을 만드는 거예요. 교직,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7사람. 예루살렘 공동체가. 근데 그 7사람이 대부분 헬라파예요. 헬라파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지분 나누는 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도가 히브리파니까, 목사님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도가 대빵들이 히브리파니까 그 밑에 급은, 위관급은 그냥 헬라파 다 줘도 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예, 왜 곤란한지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번에는 좀 헬라파한테 왕창 몰아주고 그럼 다음에는 히브리파로 왕창 몰 것이냐,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왜 아니냐? 우리가 일부러 8절을 읽었습니다. 8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찾으셨나요? 자, 8절입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뭐 1장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 조금 이제 넘어가서 2장, 3장 넘어가면서부터 이 예루살렘의 큰 기적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기적을 나타낸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도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예요? 120명이 오순절 방언을 했다. 오순절 방언,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심지어는 기도하는 본인도 못 알아듣는 그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 방언이라고 그냥 칭한 거예요. 뭐 성경 어디에도 오순절 방언 이렇게 문자적으로 5글자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오순절 성령 때문에 받은 그 방언, 줄여서 오순절 방언은 살아있는 언어라 그랬잖아요. 기적이죠, 이것도.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120명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말하는 정도였어요. 혹 누군가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저분들이 틀림없이 강남에 학원을 다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학원을 다녀서 우리 몰래 언어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받았을 거다. 그럼 좋단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흉내낼 수 없고, 이건 학원 다녀서 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들이 보여줬던 기사와 표적, 병 낫는 것, 귀신 쫓겨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성경이 그 이전에는 스데반이 못했는데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기적을 행했는데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에 안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7사람으로 뽑힌 스데반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헬라파, 그러니까 이방인, 해외에 어떤 그런 배경을 두고 있는 유대인이 단지 헬라파이기 때문에, 헬라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된 거니까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헬라파 직원들을 대거 뽑은 거냐? 항존직을 대거 뽑은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사도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도 겁나죠. 이러다가 우리의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7사람들도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출신도 아닌 주제에, 헬라파 출신 주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네? 이거 괜히 7명 뽑았어. 괜히 7명에게 권한을 집중시켰어. 괜히 감투를 씌웠어.
라고 그럼 초대교회가 오히려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들도 그렇고 이 일꾼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 원인을 제공하는 분이 다름 아니라 성령님인 것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이 그러니까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7 사람들도 뭐 전후가 어찌 되었던, 선후가 어떻게 되었던 사도들과 동일한이라는 표현은 안 써 있어요. 하지만 달리 그거보다는 못한 그런 말도 없어요. 그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7 헬라파 지도자, 헬라파 배경을 두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12분들이 임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칭찬받아서 돼야 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뭘 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번에 안수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권능, 막 기도했을 때 막 병자가 낫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임직받은 12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역에 무슨 차이를 두고 저거는 장군급이고 여기는 영관급이고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회 지도자로 뽑힌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순절 방언을 말했고 기적을 보여주었다.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행정직을 한 거죠. 매일의 구제에 이분들이 이제 배치돼서 열심히 봉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7 사람을 뽑은 게 아니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뽑혔다가 아닌 거죠. 마치 사도들처럼, 물론 사도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일은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과 함께 나서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역장에 가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줄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우리 이번에 안수받은 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이 교회 지도자로 뽑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안수받은 그 분들을 통해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능력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사도로서 자격이 있어 없어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난다고 해서 시비가 붙은 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누구 은사가 더 세?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권능이 있는 거야? 교회 지도자 마이크를 잡고 오래 하려면은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고 말고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박하게 그러니까 박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경을 박하게 읽으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하고 바울 말고는 별로 안 나타나요, 사도들이. 물론 초반부에 요한도 나타나기는 해요.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그 병자를 낫게 하는데 요한도 일부 거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12제자, 12사도 모두가 다 어떤 측면에서는 균형 잡힌
보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하게 읽으면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박하게 읽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났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별로 안 나타나요. 물론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뿐 아니라 70명이 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아닌데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복음서와 특별히 오늘 읽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일반 행정직 아니면 매일의 구제팀 여기에 배속받아서 그냥 그 일만 그냥 주구장창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기한 민원을 제기한 그 민원을 어쨌든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냥 7명 그냥 세우세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이들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 공동체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라고 하여서 원망이 없는 조직이나 집단이나 사회냐?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란 무엇이냐? 이 땅 위에서 펼쳐진 일종의 천국의 맛보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맛은 볼 수 있어요. 맛은 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원망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쓴 겁니다. 히브리 이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도들도 어찌할 수 없게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요.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주변에 히브리파 사람이 8이라 그랬잖아요. 8대 2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겠죠, 주변에. 그러니 히브리파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행정적으로 목회적으로 운영이 됐겠죠. 다수를 따르기 마련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다수, 민주주의, 다수가 말하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수에 불과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 정도밖에 안 되는 헬라파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원망, 민원을 듣고 시정 조치했다는 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죠? 2000년 전 일이니까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민원을 낸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아파트에 이거 좀 합시다. 안 들어줘요. 정부에 얘기해도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줘요. 세상에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몇몇 명 갖고도 꿈쩍도 안 해. 몇십만 명이 이렇게 해야 겨우 들어줄까 말까 하는 건데 2000년 전에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든지 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리더십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럼 말 잘 들을까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안 그럴 수 있어요. 꼭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입사원 시절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중력이 되고 대표가 됐을 때 오히려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은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로 말하면 당회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함부로 성도님들이 당회가 결정한 걸 무시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당회원들이 당회가 결정했는데 라고 우겨버리기 시작하면 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거죠. 그 당회가 결의할 때 전 교인들에게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따랐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워낙 교회가 크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장로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누구 의견 받겠어요? 자기 주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해야 됩니다, 이쪽을 지지해야 됩니다, 이쪽을 더 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주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소수의 의견, 그 민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7 사람들이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시기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고 성령님 때문에 그들이 오순절 방언한다는 걸 스스로 안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듯이 사도행전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 우리들 개인의 능력과 경건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돼. 그 스데반도 특별히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 주께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했고, 봉사한 게 남들보다 너무나 월등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점수로 된 게 아니에요. 성적순으로 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을 나의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직급으로 생각하는 한 초대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도 기꺼이 헬라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민주주의가 발달된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이 문제를 2000년 전 신앙 공동체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권위에 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사도들이 민첩하지 못해 행정적으로 좀 실수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만은 있었지만 신앙에서 멀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깎아내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려고 했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교훈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가 온전하고 완벽해야 되는 줄 알지만 실상은 저희도 실수가 많고 모자란 부분도 있으며 단점도 여전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또 신앙 공동체가 이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사역에 저희로 동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나 주의 도구로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며 헌신하며 또한 섬길 때에 그 섬김과 봉헌과 봉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